이신칭의와 구원론의 변질,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타락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타락하고 변질된 복음, 타락한 교회들은 이신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고요. 성화를 구원의 여정이 아닌, 그러니까 구원론이 아닌 상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급론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신칭의가 머리라면 성화는 몸통이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유. 이신칭의가 구원의 즉각성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점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근본주의자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화를 구원의 여정으로 보는 것을, 성화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행위구원. 이런 말을 잘 써요. 행위구원. 타락한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 행위구원에 대해서는 깊은 반감과 이 히스테리적 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칭의만을 강조해요. 계속 그들의 말은 이거예요. 오직 칭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이신칭의,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그들이 좀 건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런 걸 강조하니까 그들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이미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1강, 2강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들은 이신칭의의 의미 자체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신칭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강의한 거, 이신칭의와 구원론의 변질 제 1강, 거기 보면은 제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고요. 제 블로그에 가도 그 이신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개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구원의 점진성, 이 구원의 이렇게 점진성, 그 성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점진성에서 성령은 성도를 견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견인과 은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의 변화, 그런 거를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인간의 결단을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의 어떤 조화,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잘 조화될 수 있을까? 신인 협동설, 그런 것도 또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인 협동설. 근데 신인 협동설가 그딴 거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우선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협동을 해요? 예? 하나님과 협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적 용어로 말할게요. 바울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을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 뭐예요? 동행하며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서 행하는데 너의 의지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행동의 변화와 너의 그 강력한 의지와 행동의 변화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야. 성령을 따라 너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자꾸 이걸 강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신의 협동설이 아니라 이 주체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란 말. 성령님이 인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성령님을 따라간다고요. 이해되셨죠?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인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도 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쫓아서. 그러면 뭐 자꾸 신의 협동선이 나와요. 이거 말 같지 않은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의지의 변화, 인간의 결단, 책임성 행동, 이거를 배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근데 요것을, 이 타락한 복음을 전하는 이 변질된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설명을 해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신칭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봤더니, 그들의 삶을 봤더니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행동을 봤더니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뭐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체험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에, 자신의 삶 가운데에 성화를 이뤄가고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이들은 무조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 종말론 계속 그렇게 나가고, 구원의 점진성은 성령의 견인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타락한 근본주의자들은 그럼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구원을 얻느냐? 뭐 이렇게 묻을 수 있어요. 성화의 기준이 어디야? 그럼 어디까지 성화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인간은 100% 완전하게 성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말은 안 하니까. 성경에도 그럼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온전한 성화냐,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기준을 성경은 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때문에 우리도 인간의 기준으로 그 기준 자체를 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거는. 하지만 인간은 자를 가지고 재어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이고 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디까지가 성화의 기준이 되는가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는,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 사건은 상당히 어떤 신비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자로 재고 저울로 재서 기준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또 이걸 자꾸 물어봐요. 이들이 물어보는 구원의 확신은 죽으면은 저 천당 갈 수 있느냐,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은 이들은 자꾸 죽어서를 강조하잖아요. 제가 구원의 확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 구원의 확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강의도 한번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은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니까. 그럼 어떻게 거기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또 거듭난다라고 하고 또 죄사함 받는다라고 그러고 죄사함 받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그 언약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언약관계. 그건 즉각적인 변화죠. 즉각적인 변화. 그래서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건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교제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지금 받잖아요.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받는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성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구원 사건은 현재적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죽어서 가는 천당이 그러니까 천당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천당만이. 그렇다고 제가 저 죽어서 가는 저 넷의 천당을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근본주의자들, 이 타락한 근본주의자들, 변질된 근본주의자들은 자꾸 이 구원을 죽어서 가는 저 천당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나의 삶 속에서 구원 사건을 누리고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깊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생명의 부흥을 받고 계속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 사건이죠. 그것이 구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은들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겠습니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계속 이어지죠. 이 땅에서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죽은들,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죽어서의 구원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단절되지 않아요. 이어진다고요. 근데 왜 이 타락한 근본주의자들, 이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에요. 죽어서, 맨날 죽어서. 그러면 이 세상 살아서 누리는 구원 사건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강조 안 하냐 이 말이지. 성경은 이 살아서 누리는 구원 사건,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생명,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강조한다고요.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동행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내가 죽은들, 네? 내가 죽잖아요. 내 몸이 썩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끊어지겠냐고요. 안 끊어지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에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마음속에 의심이 안 가요, 전혀. 예? 아니,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겠냐고요. 이어지죠. 예? 그럼 죽어 지옥 가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럼 내가 죽어서 지옥 가겠냐고요. 예?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데, 죽은들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겠냐고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는 잘 다녀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려요?
뜨겁게 막 열심히 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으로 하늘의 귀한 하늘의 생명을 늘 체험을 받는 것 등 그런 거, 그게 끊어져 있단 말이야. 끊어져 있으면 죽으면 천당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끊어져 있는데 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이미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돼 있어요. 근데 종교생활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겠냐고요? 네? 못 가죠. 왜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죽으면 천당 가겠냐고요? 못 가지. 아니,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요. 이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런 개념을 잘 못 잡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이 신칭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양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고, 언약관계. 자꾸 내가 언약관계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구약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언약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이게 개념이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관계가.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관계를 맺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런 언약관계가 성립돼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이 그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공식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의 삶 다 하나님의 용서가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천국 잔치의 모형,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그 긴밀한 관계, 하나님이 함께함,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 관계에서 양자가 되었고, 이러한 양자가 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물론 죄가 나를 또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또 내 의지가 약해서 또 죄에게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한다고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은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것들,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없는데 무조건 난 죽으면 천당가.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잘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차피 이신칭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모든 시작과 여정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를 가지고 또 저를 가지고 이렇게 잴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어디까지가 구원이고,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됐고, 뭐 어디까지가 성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뭐 구원이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잴 수는 없어요. 왜? 신비의 영역이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은혜의 영역이잖아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책임, 인간의 결단, 행위의 변화, 의지적인 결단, 각오, 그런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그런 인간의 의지의 요구는 성경에 의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래요.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죠.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그를 책망하고 단련시키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의 성품을 변화시킨다고요. 그 나중에는 자기 이삭을 바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그의 삶을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사람,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속이는 자로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의 고난과 훈련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어요.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그도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죠. 성화의 관점에서. 변화된다고요. 자꾸 사람이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팔려고 했던 그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영적 장자의 직분을 수여하셨어요.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또 요셉도 상당히 이기적인 인간이죠. 이기적이고 좀 성경을 보면 좀 자기중심적이고 막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 잘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왜냐면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편하라고 우리가 편해. 아버지한테 편애를 많이 받으니까 이 요셉도 사실 성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그러면서 얘가 이제 많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요셉이 변화되어 가면서 그가 죽을 고비도 넘기잖아요, 많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속사를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이 구속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이 믿음의 위인으로 바꾸는다고요. 그러니 나중에 형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형한테 복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애굽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당신들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그들 용서하잖아요, 요셉이. 용서하고 그들 미워하지 않아요. 완전히 성품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 변화되는 것이 뭐냐? 그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점진성이죠. 점진성. 그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에요. 그 선택한 사람을 견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 신비한 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은 인간의 책임 있는 결단, 의지의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계속 요구해요. 엄청나게 요구를 한다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협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상한 자들이 많은데 신인협동은 또 뭐예요? 왜 감히 어떻게 인간이 구원사건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협동을 해요? 인간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100% 입는 건데 은혜를 입지만은 계속 인간의 이 의지 변화를 요구한다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구원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책임 있는 변화, 결단, 의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요구해요. 근데 이걸 좀 조화를 시키셔야 돼. 이 조화를 못 시키면요, 이 타락한 자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신칭의를 변질시킨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파트너십이 된다 이 말인가? 예? 파트너십? 신인 협동? 구원론에서 구원 사건을 어떻게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결단과
의지의 변화와 이런 행동의 변화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사역에 편입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의 발로이고 의지의 변화예요. 뭐 이러한 의지와 결단의 변화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또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내 의지로 또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내 의지가 자동적으로 변환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또 성령님의 능력이 또 성령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라고요. 이 성화와 구원의 점진성의 본질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니 우리가 우상을 배척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방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 구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 성품을 닮아야 안 닮아요? 닮잖아요. 안 닮으면은 부모 자식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관계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으면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 계속 강의했는데 자비와 긍휼이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을 너는 베풀어라.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꾸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안식년, 희년의 개념이 그거예요. 자비와 긍휼.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고 땅을 다시 돌려주고. 그런 것들이 저번에 계속 강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탐욕과 투기를 미워하니 너희는 탐욕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권력 추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도 권력 추구를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섬겨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을 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의식법, 시민법들은 그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징표예요. 이미 구원과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신칭의를 받은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고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을 구약에는 받았다. 이 하나님이 세대별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증표를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이미 구원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구별되는 모습과 행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거예요. 이것을 근본주의자는 자꾸 행위구원이라고 해. 행위구원. 율법을 지키는 건 행위구원이야. 율법을 지키는 행위구원이야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었잖아. 우리가 이신칭을 얻었잖아요. 이신칭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 율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영적인 나라니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율법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무엇이냐? 그 안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구원과 치유, 회복, 그것이 다 담겨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정신이에요, 원래.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과 장래의 유전으로 변질시켜서 율법을 율법주의로 타락시켰죠. 타락. 예수님이 반대한 것은 율법주의지 율법 자체를 예수님은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타락한 근본주의자들은 자꾸 그걸 율법주의, 행위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닌데 원래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미 얻은 구원,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제가 정말 수백 번 강조하네. 엄청나게. 그 언약적 징표예요. 구별됨이죠, 구별됨.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언약적 의무죠. 언약적 의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언약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말씀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아들인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언약적 의무라고 그래요. 언약적 의무.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됐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아버지 아들이 됐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 닮아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것이 언약적 의무예요. 언약적 의무. 이런 것이 이제 로마서의 갈라디아서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해 율법의 행위는 반대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율법은 바울이 인정했어요. 로마서와 이진칭이 거기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율법의 준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점진성의 과정이라서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지는 게 돼요. 깨트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냥 불순종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언약적 저주가 되죠. 제가 신명기 28장 언약적 복과 저주의 의미를 이미 강의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근본주의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타락한 근본주의자들,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인간의 책임과 결단과 의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 약화시켰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어떤 탐욕과 어떤 권력게임, 뭐 부패, 오염 이런 데 오염이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삶의 열매, 어떤 열매 있는 삶, 성령 열매 이런 것이 상당히 약화되어 버리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다음에 계속 쭉 이어서 성령과 구원, 구원과 성령, 성령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다음번 강의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